욥기 10장은 욥기 9장에 이어서 계속 이제 욥이 하소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욥은 9장에서 이 세상이 아무래도 뭔가 아주 잘못된 것 같다라고 그런 고백을 했죠. 의로운 자나 악한 자나 모두 심판받는 것을 보니 뭔가가 확실하게 잘못된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이제 10장에서도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라고 욥이 고백합니다. 이상하다는 거죠. 주님께서 지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고 있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춰주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악인의 꾀를 선히 여겨주시냐입니다. 의인에게만 빛을 비춰주시고 의인들에게만 선을 행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욥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자신은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세상이 너무나 이상해져서 너무나 살기가 힘들다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자기는 그냥 자기의 마음이 괴로운 대로 그냥 말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며 말하기를 왜 자신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좀 이유를 좀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요, 욥은 굉장히 하나님을 또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욥이 말하기를 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그렇게 괴롭히고 있냐고 그런 말을 8절 9절부터 해요. 8절 9절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짓지 않으셨냐입니다. 근데 왜 이제 와서 멸하시려고 하는 거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지으실 때 흙으로 정말 열심히 잘 짓지 않으셨냐입니다. 근데 왜 지금 이제 와서 자기를 티끌로 그렇게 돌려보내려 하시냐는 겁니다. 자기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애를 쓰셨는데 왜 그것들을 그냥 공으로, 왜 헛수고로 그렇게 날려보내려고 하시냐라고 지금 욥이 물어보는 거죠.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설득했습니다. 그냥 논리적으로 설득한 거죠. 왜 하나님 수고하셨는데 왜 그 수고를 없애려고 하시냐라고 논리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설득했습니다. 근데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많이 설득해요. 저도 예전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전에 사역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좀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변화도 없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느라고 하는데 나아지는 것도 없고 그래서 사역을 그만둬야 되나 라고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럴 때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똑같이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지금 사역을 그만두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를 위해서 공들이신 거 너무 낭비되는 것 아니냐고. 그동안 여기까지 올 때까지 정말 하나님도 정말 많은 것들을 힘쓰지 않으셨냐고. 제가 여기서 그만두면 다 수고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 사역을 그만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고. 힘주셔야 된다고. 변화를 달라고. 조금 더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었던 적이 저도 그렇게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보니까요. 지금 욥도 좀 똑같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쓰셨는데 왜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냐라고. 그럼 하나님께 손해가 더 되는 건 아니냐고 그렇게 욥이 하소연하는 겁니다. 자기 죽어버리면 지금 다 시간 낭비라고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한 일들을 일일이 언급을 하죠.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일을 행했답니다.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으로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제가 뱃속에 있었을 때 정말 엉긴 젖으로 자기를 엉기게 하시지 않으셨냐는 거죠. 또 자신에게 피부와 살을 입혀주셨고 또 자신을 위해서 뼈와 힘줄을 엮으셨다는 겁니다. 힘들게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게 만드셔놓고 왜 그렇게 자신을 멸하시냐라고 그렇게 하소연한 거죠. 그러며 하나님께서
자신이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다 알고 계시지 않느냐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러면 뭘 또 고백하냐면요. 자신이 왜 그동안 그렇게 범죄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또 얘기해요. 자기가 왜 의롭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죄인들을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대요. 자신이 범죄하면 자신의 죄악이 사함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대요. 자신이 악하면 자신에게 큰 화가 임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의를 행했던 것이고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겸손하게 있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 안에 어떤 체벌과 징벌과 또 환난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어서 정말 죄인들에 대한 그런 부끄러움이 있어서 자신이 어떻게든 범죄하지 않고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알아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보면요 정말요 죄인의 결말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 죄를 잘 안 져요. 제가 어떤 보고서에서 보았는데 그래서 똑똑하고 뭔가 아는 사람들이 죄를 덜 저지른다 그래요. 실제로 똑똑한 사람들은 그 죄인들이 어떤 벌을 받을 걸 잘 알다 보니 죄를 잘 안 짓는데요. 근데 재밌는 건 그 보고서에 보면 한국 사람들은 예외래요. 보통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들이 죄를 더 짓는데 맞는데요. 근데 한국은 오히려 참 이상하게도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죄를 잘 짓는데요. 너무 신기해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한국 사회는 똑똑한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면 일반적으로 더 관대하게 처벌을 한답니다.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 무식한 사람이 죄를 저지르면 더 심하게 벌을 내리고 근데 똑똑한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면 덜 심하게 벌을 내린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요 그것을 보고 죄를 그렇게 더 저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똑똑하다 보니까 그 죄를 짓고 피할 방법까지 막 연구해서 어떻게든 죄의 벌을 안 받으려고 막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더 죄를 저지르는 이상한 사회가 되었다라는 보고서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보고서를 보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자기가 더 알아서 더 죄를 저지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무식한 사람들이 죄를 저지릅니다. 죄의 결말과 하나님의 그 징벌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죄를 더 잘 저지릅니다. 근데 요번 그 결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그동안 의롭게 살려고요, 노력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더 억울하죠. 노력한 건데, 열심히 최선을 다한 건데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하소연을 한 겁니다. 내가 잘 알아서 죄를 안 저지른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사자처럼 느껴진다고 고백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때문에 요즘 너무 놀라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낯설게 느껴져서요 좀 너무너무 좀 당황스럽다는 거죠. 근데 이런 느낌이 종종 우리가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낯설다라고 하는 느낌을 우리가 가끔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러셨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때는 되게 친밀하고 또 친숙하게 가깝게 느껴지는데 어떤 때는요 정말 희한하게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러셨을 텐데 왜 아무것도 안 하시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평소엔 안 그러시는데 침묵하시더라고요. 의로운 사람들이 오히려 거꾸로 고난을 당하고 근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라고요. 가난한 자들은 더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아무런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여기저기 너무 힘들어서 자살한다는 소식만 들리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시간이 좀 한참 흐르고 나서 그것이 저의 착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니까요, 한 번도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신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일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보니 계속 일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원시켜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의로운 사람들을 마침내 일으키시고요. 악한 자들은 마침내 심판하시고요. 가난한 자들은 끝까지 돌보시고요. 세상에 망할 줄 알았는데 안 망해요. 참 신기해요. 야, 이러다 세상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백했잖아요. 종말인가 보다 라고 고백했는데 안 망해요. 하나님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돌봐주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세상을, 하나님의 일들을 너무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낯설게 느껴져요. 근데 그것은 욥도 마찬가지였죠. 욥도 보니까요, 너무 고통이 심하다 보니 근시안적으로 자꾸만 보는 거예요. 고통이 심하면 그럴 수 있어요. 고통이 심하면 멀리 보지 못하고 당장 앞에만 보게 되거든요. 욥도 너무 힘들다 보니 그 앞에만 봤습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넓으심과 높으심과 깊으심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사자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놀라고 그렇게 당황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또 하나님께 또 불평을 해요. 뭐라고 불평하냐면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라고 불평합니다. 차라리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 건데 라고 고백하고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었다라면 차라리 아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라고 그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이게요, 다시 3장으로 돌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3장 기억나십니까? 욥이 3장에서 처음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 똑같이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하나님 저 왜 태어났습니까? 라고 고백했는데 한참 얘기하다가 다시 또 3장으로 돌아갔어요. 모든 이야기가요 3장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참 신기해요. 조금 전까지는 어떤 의욕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름 논리적으로 막 설득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논리는 굉장히 어떤 관점에서 논리적인 게 맞아요. 태어나게 하느라 하나님께서 노력하시고 애쓰였는데 자기를 죽이시면 하나님께 손해가 된다라고 나름 논리적으로 설득한 거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욥은 나 왜 태어나게 했냐고 다시 돌아간 것일까요? 왜 이렇게 다시 논리를 잊어버린 것일까요? 근데 보면 우리들도요, 종종 왔다 갔다 그래요. 앞에 갔다가 다시 뒤로 가고, 성숙했다가 다시 어린아이가 되고. 근데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가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가요, 다 그렇게 살아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고. 근데 중요한 것은요,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할 것은 아니고, 우리가 뒤로 후퇴해도 퇴행한다 그러잖아요. 퇴행한다 그래도 다시 앞으로 또 한 걸음 내디디면 되는 겁니다. 돌아간 것보다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됩니다. 그러면 계속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1보 후퇴, 2보 전진이라고. 한 발 뒤로 가도 괜찮답니다. 한 발 뒤로 가면 2발 앞으로 내디디면 된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요, 뒤로 돌아가는 것, 퇴행이라고 하는 것 전혀 두려울 필요 없어요. 오히려 퇴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돌아보는 거죠. 정신 차리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또 한 걸음 더 내딛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욥도 잘 알고 있어서요, 다시 뒤로 또 돌아간 거죠. 그리고 그렇게 퇴행하고 뒤로 돌아가고 그렇게 했더니 자신의 삶이 보였습니다. 욥이 그렇게 퇴행했더니요, 뭘 발견했냐면,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꿈꾸는 것이 원하는 것이 뭐는가, 그걸 발견하게 되죠. 뭘 발견했느냐, 자신이요, 보니까 평안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실제로 욥이 그런 고백을 해요. 10장 20절 말씀입니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자신이 보니까 자신의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대요. 자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재앙을 거둬주고, 이제는 좀 자신을 좀 내버려 두고, 좀 잠시라도 정말 자기가 가장 원하는 거, 그 평안을 좀 자기가 누리게 해달라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거치고 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평안이구나. 내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 평안이구나 라고 그렇게 알게 되고 그렇게 깨달은 겁니다. 근데 우리도 평안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의 목표 평안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평안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평안이 맞는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그 평안이란 어쩌면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평안과 좀 다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평안이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평안이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뭐 천국에 가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죠? 아니,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평안이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상태를 우리가 평안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일도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하여서 흔들리지 않아서 계속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로 있는 것, 그런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평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평안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 일들은 결코 나쁜 일들로 전개되지가 않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눈에는 안 좋아 보일지라도 그 일들은 실제로는 안 좋은 일이 아니라 뒤돌아보면 가장 좋은 일들로 항상 바뀌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평안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것, 그것을 평안한 상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평안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족스럽고 친밀하고 가까운 그런 것. 그리고 욕도요. 그런 평안을 구한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죽기 전까지 꼭 그런 평안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라고 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게 해달라고,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셔서 욥처럼 정말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들을 마침내 이겨내고 그것들이 전부 다 마침내는 복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설득도 해보고 또 깨달아도 보고 뒤로 갔다가 또 앞으로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의 삶 가운데 어떤 평안이 필요한지를 그가 깨달아 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간절히 하나님과의 그 평안을 사모하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안에서 잘 극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마침내 그 평안에 우리가 그래서 도착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곳에 도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